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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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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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2월 7일) 늘 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29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읽을 때 우리가 파란 글씨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정 글씨만 읽는데 이 독일 성경 같은 경우는 그것도 1절로 포함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시편이나 말씀을 읽을 때 이 파란 글씨를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됩니다. 다윗의 시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어떠한 심정으로 쓰여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목동의 시절에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자연의 경관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왕궁에서 찬양했던 시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가 왕좌에서 물러나 쫓김을 당하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시편은 찬양의 시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시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단순하게 머리로만 이성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일까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도 지금 이 다윗이 이 동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바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뇌성이 울리고 벼락이 치고 천둥번개가 울려 퍼지는 그런 엄청난 그 자연의 현장 속에 다윗이 지금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 만물 속에서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한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낙심과 좌절의 자리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리가 있었어요. 또 죄로 인하여서 쓰러지는 연약한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시선을 고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과 내성이 울려 퍼지는 대자연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누구를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신앙의 렌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마주하고 대할 수 있는 영적인 렌즈, 영의 눈이 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새들이 지저귀다면 이 소리가 어떻게 들려야 될까요?
오늘 이른 아침에 새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그 영화롭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뇌성과 벼락이 울려 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이고 또 비야? 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 근데 그게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자연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좌정하시니까 지금 세상이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터져 흐르는구나. 하늘의 창이 열려서 지금 비가 쏟아져 내리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날마다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슴이 떨리고 몸속에 전율이 돋고 그 하나님의 감격으로 인해서 가슴 벅차는 그 전율을 언제 느끼고 계십니까?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꿈을 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할 때도 우리를 죄에서부터 맑게 씻기시는 은혜와 보혈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의 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현장에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자식이 무엇이 입맛이 맞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필요와 나의 쓸 것을 아시고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야. 맞아, 그렇지. 그런데 내가 왜 낙심하고 왜 근심하지?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도시락을 열어봐야지.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다윗이 쫓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박과 천둥과 내성과 폭풍우 가운데 지금 그가 처해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적인 행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 비가 오네. 처량한 내 신세. 참 불행한 내 신세. 이렇게 비가 오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나는 머리 둘 곳 없이 이렇게 도피하며 도망치고 있구나. 근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세상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사랑받았던 비결이에요.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지금 폭풍우와 내성이 울리는 그 현장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권능 있는 자들. 이 원어를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들의 아들들아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신들의 아들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있어서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왕권을 우리가 위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을 온전히 세우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나의 세상 속의 소리 속에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별거 아니야. 너는 하찮은 존재야. 너는 의미가 없어. 너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해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방합니다. 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위하여서 나의 물과 피를 다 쏟았다. 나는 너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의 소망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능 있는 자들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우리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옷을 예쁘게 입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사람들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당신은 너무나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우리의 존재가 가치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돼요. 권능 있는 자라니까요. 어떤 호칭이 우리 가운데 더 우리를 자존감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근데 나는 너를 자녀 삼았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만큼 우리 가운데 위로와 힘을 주는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자, 2절 말씀도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뭘 하라는 거죠?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지금 뭘 하라고요? 예배를 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찬양하라는 거죠.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그 응답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한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은 무슨 찬양입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그 이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가 가사 속에 여호와, 야의 하나님, 그 이름을 넣어서 찬양을 하고 경배하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더 깊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름에는 그 존재의 속성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성경의 66권에 나와 있는 이 이름에는요, 이 존재의 속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아무에게나 이름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냥 하나님. 근데 어느 시점에서 뭐라고 말하세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나를 누가 보냈다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 원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이 뜻이 바로 여호와의 야훼. 거기에 하나님의 신명이 처음 드러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거룩하고 위험찬지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나 이 성경 필사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했냐면 이 이름을 적다가 펜을 놓고 가서 온몸을 목욕제계를 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와서 여기다 여호와 이름을 두렵고 떨림으로 적어요. 또 성경에 여호와 이름이 또 나오면 다시 옷을 다 제게하고 다 목욕제계하고 다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와서 그 말씀을 적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신명은 거룩하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못 썼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안 썼습니다. 부르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못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써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그 이름의 음가를 가지고 모음을 떼다가 야훼에다 붙이니까 어떻게 됐냐면 아도나이니까 야호와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불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추측하기를 야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렀으리라고 추측할 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뭘까요? 김대한 집사님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저와 끊어져 있던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이름을 누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자신과 관계 맺기 원하는 사람에게 이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응답의 사인인 거예요. 이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약속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62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라. 그게 뭐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할 때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찬양이, 진정한 은혜의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만장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너 홀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너의 삶을 내어 드려라. 그럼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간증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보면요, 이 이미지가 나오는 겁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무슨 소리가 나요? 물의 소리가 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소리라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내려치고 온 세상이 그 빗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귓전이 쟁쟁하게 울려요. 근데 그 모든 그 소리들이 어떤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지금 그 비가 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승리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승리의 하나님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물의 이미지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배웠었죠?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물의 신, 각자의 이 자연 만물 속에 독특한 신의 그 능력이 서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신들을 믿었습니까? 다곤신을 믿었잖아요. 이 다곤신이 꼭 어떻게 생겼냐면 스타벅스의 그 이너를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형상이 반은 이제 인어이고 위에는 사람 몸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신적 존재가 다곤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바닷가에 있는 이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해요? 해상 무역을 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많이 빌어야 돼요? 이 다곤신, 이 물의 신에게 믿어야 돼요. 또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땅 안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농경을 하는, 경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을 믿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땅의 신이에요. 비의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의 신과 땅의 신을 믿어야만 이 경작을 잘하고 자연의 모든 것들이 결실을 잘 맺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세력들이 그 힘을 장악하고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이미지 속에 어떤 것이냐면 깊은 물 속에는 누가 있냐면 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태초의 신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얌신. 근데 이게 많은 물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많은 물 위에 계시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 신적 존재를 하나님이 발로 밟아서 누르고 있는 장면을 지금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 앞에서 압도당해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장면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능히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험과 문제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는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의 눈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는데 그 바다의 신이 터져나가는 장면들이 표현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소리가 위엄차도다.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지금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압도당합니다. 여러분, 백향목이 뭐냐면 이 궁궐을 지을 때 쓰는 기둥으로 쓰는 나무예요. 아름드리 나무예요. 이 기둥의 둘레가 크고 아주 단단한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백향목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성전을 짓거나 그 왕궁을 지을 때도 백향목을 가져왔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나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가 내려쳐서 백향목이 번개를 맞았는데 그게 지금 확 하고 넘어지는 장면을 다윗이 보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이게 뭐냐면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부니까 이 나무가 어때요? 막 흔들리는데 이게 지금 마치 어떤 이미지냐면 송아지가 막 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가. 7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벼락이 딱 떨어졌는데 이 벼락이 나무에 맞은 거예요.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화염을 가르시도다. 8절 말씀, 마른 벼락이 까닥 하고 떨어지게 되니까 어떤 소리가 들려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강렬한지 9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지금 이런 거예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지 모든 것들이 다 이 바람에 휘말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말해요.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도다.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인간이 만든 성전이 아니에요. 이 대자연 만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솔로몬이 지어놓은 장막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대자연 만물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모든 성전된 존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폭풍우가 보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저절로 찬양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경외감이 저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영의 눈, 영의 귀가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시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가 난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비가 계속해서 내려서 물이 땅으로 빨아들여지지 못하고 남아있는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홍수가 나면요, 굉장히 유속이 빠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의 이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이 바위층이 있기 때문이에요. 흙이 있게 되면 사막 같은 일반적인 사막에서는 이 물이 빨리 흡수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유속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모든 땅이 돌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는 바위, 암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한번 유속을 갖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휩쓸려 빨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이런 속도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하시도록 왕으로 자정하신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성전이라는 그 메시지의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또 2절 말씀의 거룩한 옷에 대해서도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절의 거룩한 옷,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입어야 되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담력을 누리게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매일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구약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스스로가 제안을 하셔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전능하심 속에서, 그 자유하심 속에서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예배 현장 속에서 누가 계십니까?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위엄찬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예배당 가운데 임하여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재해 계신 거예요.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고 우리가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은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세요.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세요. 우리 가운데 힘을 주세요.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내게 없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아이러니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는 얘기 중에 힘내세요. 힘내. 사실은요, 그 말이요,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 말의 가치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너무 힘이 빠져 있구나 할 정도가 되면요, 내 스스로가 내 감정의 표정을 겉으로 통제하지를 못할 정도가 되면 사실 내 힘으로는 지금 더 이상 힘이 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지 않는 사람에게 힘을 내라고 말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내 모든 기운을 다 소진해버려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이 쓰러져 있는데 힘을 내라니요. 어디서부터 그 힘을 끌어내란 말입니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그 고백에는 이런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내셔야 해요. 당신의 그 모든 부르짖음과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큰 근심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보면요, 참 파란만장해요. 언젠가 우리가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지들을 한번 쭉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가 어디에 도피했는지, 또 어디에서 그가 부르짖었는지, 어디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걸 살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본문과 관계가 없지만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친구와 함께 이 법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부유한 귀족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러 쭉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오늘 이 본문에 묘사된 그 번개가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바람이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막 천둥번개가 치고 있는데
번개가 꽝 하고 내려쳤는데 자신의 옆에 있던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죽어요. 순간 감전이 돼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가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생명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 내 생명을 바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수도사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독일에 그런 어떤 그 비석이 있어요. 근데 이런 체험을 했던 이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으니까 종교개혁을 시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자신하고 한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의 그 아내가 들어옵니다. 근데 상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묻습니다. 아내요, 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경스러운 말입니까?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요? 이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당신이 내뱉을 수가 있단 말이요? 어째서 그런 말을 한단 말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돌아가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울림으로 다가오므로 어떠한 역경과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분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영혼의 체험으로 문제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짐으로 위로를 누리게 하시고 고통의 문제가 훗날 은혜의 간증이 되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누이푸른 교회 가운데 죽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